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고 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마음이 너무 조급하여 잘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빨리 먹고 빨리 달리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니까 느림의 미학을 알지 못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법을 잘 터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을, 영생을, 기도의 응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는 자들, 저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생을 기다렸던 한 사람, 기다림의 대가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지만 누가복음 2장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에 대해 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 수는 없지만 교회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던 대율법 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여기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에 전통했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분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이분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율법학자의 아버지 시므온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가운데 기다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멋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속국이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평생을 그분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위대함은 그 기다림 끝에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면 만담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 앞에 있는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우리 죄를 구하게 하여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록 2000년 전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의 주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대림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또 다르게 무슨 절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라나타의 절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년 12달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평생 그것을 품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 1년의 한 해의 마지막에 1년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이 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인생이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는가? 주님 지금 오신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못 기다리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와 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꿈과 비전이 내 삶에 내려오기를, 내년이 꿈과 비전 속에 시작되기를,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꿈꾸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인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다사다난하고 복잡하고 뭔가 흥청망청하고 이 연말에 엄청나게 바빠서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여러분을 그대로 그냥 얹어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만남의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살펴볼 때 은혜 받고 기다림의 주제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만남의 복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하여 기다리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계시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2부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시므온, 기다림의 때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25절의 첫 번째 이 시므온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어렵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렵고 경건하다고 하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기다림이 뭔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어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어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잘 안 쓰입니다.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쓰였느냐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천한 에녹,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이 두 사람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다렸던 사람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기다렸던 시므온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잘나서 인격이 괜찮아서 행동이 괜찮아서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부여받는 명칭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다리는데 흥청망청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기다렸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 거예요. 누굴 만나면서 기다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철저하게 기다리는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니 그 어려움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경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경건이 막 기도하고 홀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 남산에 가서 미팅을 하면 꼭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남산 밑에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 꽤 유명했는데 지금은 막 이름이 없어서 갖고 젊은 것들은 태극당이 뭔지도 몰라요. 옛날에 연애 좀 해본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서 만났느냐 하면 남산 밑에서 태극당 밑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누군가를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리면 기다릴 때 제가 어떻게 하고 기다릴까요? 침을 찍 받고 짝다리를 짚고요. 옷은 이상하게 입고 이렇게 기다릴까요?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소개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이쁘게 입지 않겠어요? 창문에 내 모습을 살펴보고 나를 다듬고 막 여자들 같으면 연주군지를 바르고 막 콤팩트를 바르고 거울을 쳐다보고 온 매무새를 고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기다림에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반드시 사람을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계절에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세월의 시간에 우리를 맡기면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의 성숙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기를 그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우리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가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경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성숙하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그 지평이 확대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 공동체적으로 확대된 이야기가 시몬의 삶에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르게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다릴 내용이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시므온은 뭘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그냥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로 막 이렇게 격려해주는 게 위로일까요? 우리가 이 연말에 그런 위로도 기다려야 되지만 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라가 포로가 되어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세금은 엄청나게 떼가고 백성들의 삶은 너무 고달플 때 이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할 놀라운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면 공동체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반드시 무엇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주제도 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이 연말을 지나가면 흥청망청 휩쓸려 갈 겁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신실한 모습도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은혜를 기다려야 하고 복을 기다려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성진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분 기다려야죠.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렵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어려운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끝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이 연말에 내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냥 오는 내년이 아니라 내년의 비전, 내년의 꿈과 내년의 소망과 내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놀라운 목표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주님이 나보고 내년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뭘 이루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년의 꿈과 비전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니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미해졌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물밀듯 우리한테 밀려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지평을 공동체로 좀 넓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연말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꿈을 꾸며 2012년, 2018년 이 연말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 나라적으로도 저는 기다립니다. 특별히 내년에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제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저 정부가 내년에 경제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살리는 정부를 기다립니다. 올 연말에 통일과 민족 교류에 놀라운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지지율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거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부가 내년에 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입에서 칭찬이 나오고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올 연말은 이루지 못했던 민족 교류와 한반도의 평화가 내년에도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내년도의 주제를 붙들고 내년에 그 주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는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연말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영적인 야성과 신앙의 열정들, 목회의 열정들을 다시금 되찾아 달려가기를 사모하기를 기다립니다. 가정적으로는 가정이 더 평안하고 둘째가 대학에 합격하고 첫째는 시간 많이 낭비하지 않고 군대 잘 가고 건강하게 군대 생활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시간 속에 보내고 있습니까?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신실해지고 죽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실하다, 경건하다, 아름답다 하는 놀라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신앙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연말에 나라를 위하여도 기다리는 게 있고 교회를 위하여도 기다리는 것이 있고 제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다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기다리는 걸 갖고 있다가도 이 기다림을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계속 쫓아갈까요?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12월 초에 열심히 막 기다리고 막 꿈을 꾸고 갔는데 12월 연말 되니까 교회가 바빠요, 안 바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됐다 바빠요. 내년도 계획 세워야지, 사람 세워야지, 예산 세워야지, 목회 계획들을 세워야지, 내년 1월달에 임직식 있으니 그 임직식과 관련된 준비도 해야지,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교회 또 바닥 난방 공사도 또 하게 돼요. 막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이 바쁜 일정 가운데 붙들기가 쉬울까요? 간혹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잊어버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 기다린다는 것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원천은 뭐여야 하느냐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원천을 붙들고 갈 때 그 기다림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하는 경건하고 어려운 삶, 어렵고 경건한 삶이에요. 그 어렵고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계속하여 온전히 집중하여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렵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누구만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충만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기다리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그 위에 있으니 그가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기다림을 지속하고 가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래놓고 2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지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령 계속입니다. 시몬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저 지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느냐 하면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한참 있다가 헤롯의 칼날이 무디어졌을 때 다시금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 쓰인 단어가 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명령하여 머물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를 강제 명령, 군대의 명령을 통하여 보내는 것이 지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기다려.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임재하셔서 뭐도 주셨느냐 하면 지시를 준 거예요. 저걸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가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멈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27절에 또 성령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균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번에는 성령의 뭐예요? 감동이에요. 26절에 나왔던 지시라고 하는 단어를 27절에도 써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지시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 율법의 갈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뭐 하러 온 거예요? 할례 행하러 온 거예요. 할례 행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저기는 지시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써요?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지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지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저기에 은혜가 사실은 없어요. 저 지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시몬 보고 너 가. 그래서 억지로 갔더니 누굴 만났다고요? 아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건 좀 득스럽지가 않잖아요. 저 감동은 뭐냐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를 누구한테 주셨느냐 하면 시몬에게 줘갖고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원함으로 막 감동이 일어나서 갑자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갔는데 아가리가 딱 맞아갖고 누굴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은혜스럽잖아요.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막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갖고 탁 갔는데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이 시몬을 끝까지 기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이 드디어 만남의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잊혀지지
잊혀지기 쉽고 희미해지기 쉽고 그 기다림을 멈출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누구 마음이에요? 오야 마음인데 성령님이 우리가 막 오라고 그런다고 오셔요? 그죠? 오라고 그런다고 와요? 한번 불러보세요. 오는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령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거하실 아름다운 저소인지 아닌지를 이 연말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경건하다는 말이 여기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연말에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지시를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내 내면과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삶이 내 안에 있는지를 이 연말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제약, 질투, 시험, 시기, 원망, 불평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삐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경건함으로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하실 저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기다려서 그 기다림이 마침내 만남의 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갑자기 악한 마귀가 쑥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악한 마귀가 생각을 넣고 악한 마귀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미 악한 마귀는 이 틈을 보고 있다가 그 틈 속에 저 영혼에게 들어가야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미리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면 가룟 유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의 문제가 생겼고, 그가 따르던 서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그 안에 의심, 미움,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그 옥합을 묶고 그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어찌 200데나리나 되는 이 귀한 금액이 나가는 이 돈을 낭비하고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 이 돈을 가지고 아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옳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가룟 유다도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가룟 유다가 지금 효율의 관점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우선순위가 가룟 유다에게 지금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 마음이 삐져버린 거예요.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이미 시험이 들어있고 이 마음속에 이미 의심의 구름이 지쳐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내보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태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니까 옳거니 그래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내가 들어가자.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이 올 빈방이 있습니까? 그 빈방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께 방학할 내어드릴 상황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엉뚱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신실함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힘을 입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살펴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연말에 우리 주님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복을 기다리고 내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잘 살펴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영성,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다릴 때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며 기다릴 때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기다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기다림을 완성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자꾸 시계를 보고요, 두리번거리고요, 자꾸 불안해하면 그 사람은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러고도 만나는 경우도 들어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막 기대감이 있어서 입술에 콧노래가 나오고 빗바람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쳐다보고 두리번거리고 막 화를 냈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불안해하는 사람은 만날 가능성보다 뭐 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못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발로 뻥 차버렸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만남의 복으로, 그 기다림이 은혜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느냐면 찬양의 삶, 은혜의 삶을 먼저 살면 찬양할 만한 일, 은혜 될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축복하고 찬양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27절에는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28절에는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안도의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얼마나 오매불망 얼마나 이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을 이제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평안하다, 내가 힘을 벗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장면에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찬송한 게 아니고 그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그 찬송의 내용 안에 그의 기다림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말씀, 32절까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찬송의 내용입니다. 저게 유명한 시몬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찬송인데요. 뭐라고 찬송하느냐 하면 그의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내 눈이 주의 뭘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뭐 하신 것이라고요?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온 세상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저기 빠졌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했어요. 입을 열어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주제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게 필연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그 말은 이게 갑자기 언뜻 아기 예수를 받는 순간에 그 가사가 생각하고 그 시가 생각나서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그 마음속에 그 내용이 그 은혜가 그 속에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은 우연은 없어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뻥 터진 거예요. 풍선이 부풀러 올랐다가 딱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풍선이 뻥 하고 터졌는데 그 풍선 안에 담겨있던 게 나온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시몬 안에 뭐가 넘쳤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이 넘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딱 앉자마자 그 속에 가득 들었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입을 통하여 뭘로 나온 거예요? 찬양을 오로 나온 거예요. 그가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27절에 보면 뭐 했다고 이야기하면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는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 안 하고 축복 안 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축복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 교회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차 신방 갈 때 이게 절대 부목사들은 자기 자리 옆에 앞자리에 여자를 태우면 안 된대요. 목회는 못해도 되는데 두 가지 문제에 걸리면 무조건 그날로 잘라버린대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나가는 거, 너 무조건 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문제에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이 엄마랑 둘이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 아픈 상처가 있다 보니 이분은 목회하면서 평생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의 문제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후배 목사들에게도 절대, 목사들은 여자들하고 생활을 더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여자들하고 제일 생활을 많이 하는 직업이 목사들이에요. 물론 보험회사 지점장하고, 제가 보니까 보험회사 지점장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들이 여자들하고 제일 많이 놀아요. 점심때 밥 먹으러 가면 전부 여자들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자 있으면 제가 보기엔 목사하고 보험회사 지점장이에요. 둘밖에 없어. 다른 사람, 이제 요즘은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남자 선생님들하고 남자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간혹 있는 케이스는 있는데 전부 그런 거예요. 여자 문제에 걸리면 무조건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규칙을 줬는데 절대 차를 태우고 갈 때 옆자리에 여자를 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저한테 팁을 주고 훈련시킨 게 있는데 60살 이하의 여자들하고는 교회에서도 뭐도 하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오면 저한테 한 번씩 뭘 내밀어요? 손을 내미는데 제가 그 훈련이 철저하게 받아갖고 손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권사님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훈련을 받아가니까 손을 잡지 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되었어도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악수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집사들이 저한테 막 손을 내밀 거라 그러면 막 이게 스킨십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소에 안 되는 일은 나중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소에 해놓은 일은 나중에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다렸던 사람 시몬은 아기 예수를 받자마자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한 기도의 내용,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뭘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앉자마자 뭐가 나왔다고요? 찬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성경이 규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뭘 기다리는 자라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조금 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나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사상에 똘똘 찼던 이 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자기가 만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31절에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는 확장된 거예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커져가서 이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받자마자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33절과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리아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이고 이 불쌍한 여자야, 네가 나중에 이 아기가 커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칼이 네 마음을 뭐하든 할 거라고요? 찌르든 할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의 육신의 음이 마리아가 고통을 겪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일입니까? 평소에 그의 삶이 축복하는 삶,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실제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찬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면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축복하고 살면 축복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찬송만을 여러분에게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렵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살피며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럭저럭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만나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미리 삶의 현장에서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월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제발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세월 앞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그것까지는 안 가도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안 가도 좋습니다. 제발 이 연말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제발 이 연말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내년에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앞에 놀라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영서. 기다림의 영서.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찬송하며 기다릴 때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며 기다릴 때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